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RUTC 홀리 메이슨 OMC 운동의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정과 가문, 민족과 세계 살릴 전도 제자입니다. 특별히 제가 연습한 부분입니다. 골로새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 1장 3절과 4절,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골로새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복음의 흐름 그리고 현장에 대한 중요한 리듬을 탈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포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강단의 흐름, 또 현장의 흐름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을 담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복된 자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체 흐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이고 그 전체 흐름을 알고 가는 가운데 개인이 그 흐름을 잘 챙겨보고 또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 있냐면 그 개인은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이 있고 개인이 적용하는 복음의 리듬을 잘 타게 되어진다면 평상시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혹은 문제가 온다, 혹은 어려움이 닥쳐온다,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축복과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자만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낭망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또 언약의 흐름을 탄다, 이 부분을 서론에서 붙잡을 것이고 본론에는 그 흐름을 탔다고 한다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강단 속에, 전체 흐름 속에 있으면서 평상시 나의 영적인 리듬을 잘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자로서 이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고 또 흐름을 바꾸고 흐름을 만드는 자로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또 렘넌트로서 중직자로서 현장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서론적인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서론, 흐름을 타라. 어떤 흐름을 타느냐? 현장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현장에 매이지 않고 그러나 현장과 유리되지 않고 현장에 푹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포럼이 왜 중요하냐면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큰 힘이 됩니다. 근데 포럼이 깊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잠시 숨 한번 확 쉬고 다시 또 고난의 시기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실제적인 복음의 포럼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언약의 포럼이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신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 포럼이 되어지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각인이 바뀌는 것은 언약의 포럼, 말씀 포럼이 활성화되고 깊이 있어지고 분명하게 각인되어질 때 참된 각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 각인이 바뀌는 것은 말씀, 예배 때 받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포럼 되어질 때, 어떤 포럼이냐면 고백되어질 때. 무슨 고백입니까?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정도로 포럼 되어진다. 체질적인 고백이 아니고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열을 받으면 그 열을 풀고, 자녀가, 부모가 현장에서 누구 때문에 이러하다 저러하다 부딪히면 그 부딪힌 것을 그대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체질적인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그게 걸러지는 겁니다. 그게 렌즈를 통해서 다시 보이게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그것이 새롭게 재해석되는 것이 진정한 포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까지요? 스스로도 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지어 우리를 자구하고 유혹하는 마귀 앞에서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될 정도로 말씀이 포럼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어떻게 탈 것인가? 강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직업, 학업 혹은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맞는 현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가 하나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단도 있고 기도 수업도 있고 또 그거 기도 수업 녹취록도 보고 아니면 그 원 메시지도 찾아서 보고, 이번 주간만 해도 또 어디 있습니까? 해외에서 국내에서 중직자든 중직자대로, 렘넌트든 렘넌트대로 신학원도 있고 집중훈련도 있고 이런저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뿌리 깊이 내렸던 것, 이전부터 내가 알지 못했던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있었던 우리의 각인 뿌리, 실제로 체질을 바꾸는 진정한 흐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의 기준을 강단을 통해서, 현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 우리가 가는 방향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우리 직장. 사장님 있고 나는 종업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가시냐면 사장님 통해서 흐름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돈 벌려고 하면 그게 맞지만 사람 살리려고 한다면 종업원이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장의 흐름을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습니까? 왜 원네스가 됩니까? 그냥 한 사람 개인,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혹은 우리 구역 교구, 혹은 우리 교회 한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흘러가는 겁니다. 전체가 강단의 말씀과 현장의 말씀과 우리 전체 흐름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는 미주 애틀란타에서 대학 수련회 끝내고 시차는 좀 있겠지만 또 내일부터는 캐나다 토론토에 집회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전체 흐름에 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응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천안 이 현장에 앉아 있지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동남아에서, 저 유럽에서, 오세아니아에서, 저 중국까지, 지금 북한까지 하나님께서 전체 흐름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트럼프가 흐름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체 흐름을 알고 강단의 말씀이 포럼되어질 때, 특별히 주로 우리가 포럼하라고 하면 착각하거나 흔들리기 쉬운 게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봐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다 응답이 되는 것 같고 내가 힘이 나면 다 힘이 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무엇이 기준이어야 되냐면 내가 망해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최고의 포럼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다. 나는 지금 세례를 베푸나 나는 죽을 것이고 그는 지금 세례를 받으나 그를 통해서 만방이 살아날 것이다. 그게 세례 요한의 천명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쇠하여지고 그가 흥하여지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오는 신들매도 풀지 못하고 신발 자국도 잡지 못할 사람인데 먼저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 만백성이 복을 받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포럼의 주제와 기준과 방법이 뭐냐면 복음으로 포럼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 복음이 강하게 역사할 때야만 나의 틀에 안 갇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졌던 과거의 선입견들, 이러하니까 좀 괜찮았다라고 하는 작은 과거의 성공 경험 때문에 그걸 평생도록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그걸 가지고 내 모든 신앙생활까지 하나님도 이 틀에 맞추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틀과 기준을 내려놓고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고 포럼되어질 때 그때야만 우리 틀이 깨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강하게 역사할 때야만 사단의 올무에서 쌓이지 않고 해방받는 겁니다. 교묘합니다.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제대로 가다가 다른 쪽으로 싹 빠집니다. 그게 곡해입니다. 잘 가다가 방향이 달라지는, 죄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닙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단어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죠. 근데 복음 아니고 율법주의에 빠진 게 유대인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온통 쏟아부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혜가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 바꿀까? 한 게 사두개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함정에서 또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문제가 실제 온 거 아닙니다. 문제가 실제 온 게 아니고 스스로 낙심, 낭망, 좌절하면서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자기 함정을 파요. 아직 문제가 오지도 않았고 아직 큰 어려움도 없는데 사람들의 말 속에서 또 이런저런 사건들, 일들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나도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불신앙의 씨앗을 땅을 파고 심어 놓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주고 계속 그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걸음을 주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거기에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돈과 육체와 종교 모든 것을 다 드리니까 불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틀, 올무, 함정, 복음이 포럼되지 않으면 안 깨어집니다. 절대로 안 깨어집니다. 그래서 흐름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포럼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 가문, 너와 우리와 우리 전체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서론적인 부분에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살리는 겁니다. 치유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서 네가 이러해야 된다 고치는 게 아니라 치유는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려야지 원칙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는 거지,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왜 안 걷고 왜 안 뛰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살아난 사람을 서밋이라고 말하는데 서밋이 누굽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서밋이 아닙니다. 서밋이 누굽니까? 건강하고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서밋이 아닙니다. 정상회담 한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게 서밋입니다. 그게 서밋 포럼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고 해서 그게 서밋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 서밋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하고 권세가 있고 부가 있어야지만 그거 가지고 흉기로 만들지 않고 그거 가지고 발판 삼고 RUT 세우고 교회 세우고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수많은 대통령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정상회담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를 바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역사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 우리가 포럼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 흐름을 찾고 가는 겁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강단의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현장의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것, 그것이 흐름을 제대로 타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흐름을 탔다고 한다면 이제 이 흐름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2부 때는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면서 서밋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서밋이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볼 것이고, 오늘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학원복음화 1과 골로새서를 통해서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갔는가라는 부분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금묵자억이라 그러죠. 먹은 검은 데서 나온다고 하고 그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친하고 누구와 친하고 어디에 시간과 마음을 많이 쏟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친구, 또 그 사람이 있는 현장,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로새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의 정체성이 뭐냐? 자신의 뜻으로 살았을 때는 큰 자 사울의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 지키고 철저하게 해가면서 어쨌든 이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조서의 의인을 딱 찍어가지고 그 증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잡아 죽이겠다 하고 그것이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기준인 줄 알고 갔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오직 유대인, 오직 우리 민족만 봤던 사울이 자기가 가장 하찮게 여겼고 자기가 가장 비난했던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픽업 부르신 겁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 옆에 이제 누가 생깁니까? 그 전까지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집안도 좋습니다. 베냐민 그 왕족 아닙니까? 모든 것 로마 시민권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는 이제 다른 눈이 된 거고 다른 귀가 된 거고 다른 입술의 고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아니고 난 바울이고 낮은 자고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누구냐? 형제 디모데. 형제 디모데는 나중에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포럼의 대상자들입니다. 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계속 말하는
고백이고 또한 그와 함께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학문본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적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10년 정도 지내다가 여러분 저 사람 누군가 이렇게 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다. 몰라서요. 저 일동 103호에 살고 있습니다. 한 5년 이제 횟수로 6년째 된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다 보면 현장이 여러분 평신도나 중직자들보다 교육자들이 마음과 생각을 닫지 않으면 안 가도 적당히 처리가 되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하지도 않고 또 위치도 생각하고 자리도 생각하고 이거 막 다 따지면 충분히 현장과 관계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교육자들일수록. 근데 어떻게 하면 월요일부터 어디 갔다가 수요일 날 또 신학교 갔다가 금요일 날 오면 또 철야부터 토요일 신학원 주일 하면 쫙 그냥 교회에서만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현장하고 나하고 가까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뭘 기도했냐면 또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서 광주에서 제일 전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누구신가 했을 때 일단은 딱 견적을 뽑아 보니까 남자들은 없어요. 일단 남자들은 무조건 땡, 다 땡.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은 이제 치장하기 바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땡 이렇게 또 그러면 주로 이제 딱 이제 좁혀지는 게 권사님들급입니다. 권사님들급. 왜냐면 좀 여유도 있고 그리고 굳이 많이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대상자들은 생각을 안 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문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전도인을 하시는 권사님 2분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전도사님 또 그 전도인 하시다가 전도사님이 되신 여자 전사님 2분 그리고 또 우리 번역에서 또 특별하게 마음에 소망이 있는 분 이러니까 4-5명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이렇게 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사님 이번 주에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은혜가 되고 근데 보면서 제가 도울 부분이 좀 보여요. 전사님 이번 주는 그 신방 갔는데 그 세 가족 봅니까? 세 가족 얘기를 계속 하다가 흘리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전도의 문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권역이니까 아이들도 있고 랩런트들도 있고 중직자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힘든 일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도 많고 그러면 마음에 소망이 있는 분이니까 어쨌든 현장에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포럼을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연세가 조금 많으신 여자분들인데 이분들은 앞에 대상들을 전도 대상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기 때문에 제게는 큰 기회가 왔어요. 보세요. 여자분들이고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인데 모든 분들을 다 만나시거든요. 그러면 남자들도 만나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 체면도 있고 이게 있으니까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어쨌든 오라고 하면 또 있어야 되고 이 권사님 말씀 듣기 쉽지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참고로 조금 젊은 분들은 더더욱 그러면 제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권사님 혹시 남자분들이나 혹은 조금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면 갈 때 같이 갑시다. 그러면 권사님은 엄청 좋아합니다. 전사님도 목사님께서 같이 가시면 더 좋죠 합니다. 그렇게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가서 보면 그 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전도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위에 보시고 제일 그래도 마음을 담고 있다. 또 현장에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 포럼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 동참한 것 같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다 살아나요. 하는 사람도 듣는 나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 현장에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포럼의 능력입니다. 현장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지지난주에 저는 이제 지금은 RGS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마치고 저희도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도 가야 됩니다. 가는데
한 번은 이제 부모님께서 한 번, 두 번씩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러 오십니다. 자주 부를 수는 없지만 오시는데 이분이 세무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20대 초반부터 한 30년을 이렇게 쭉 근무하시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알면서 이분이 애도 우리 집처럼 4명이 있습니다. 제가 애국자입니다. 자, 아이도 4명인데 날씬하고 딱 깔끔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세무 공무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2년 이상 한 군데 있지 않습니다. 계속 로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분은 세무서에 있으면서 일을 늘 하다 보니까 뭐 가천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지방 어디 수원에 있든지 계속 가다 보니까 늘 본 사람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걸 10년, 20년 보니까 이분들 너무 일하는 게 바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또 서울대도 나오고 또 고의도 가고 또 사무관쯤 되면 계속 자기 하는 일에 바빠서 딴 걸 못해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딱 그거예요.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면 요 집사님 같은 분. 그러니까 이분이 깔끔하고 분명하고 딱 하면서 매일마다 힘을 주는 말을 하니까 계속 본인들끼리는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여자분들이 움직이는 루트가 있고 남자분들이 움직이는 루트가 있으니까 다 기도하면서 제대로 예수 믿는 자매들을 하고 잘 희미하거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딱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연결입니다. 예쁘고 돈 많고 결혼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 분이 언약을 가지고 탁탁 맺혀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소개해 주신 그 청년인데 나이도 이제 노총각입니다. 그분 서울대 나와서 똑똑하고 공무원도 잘해서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나름대로는 다 해봤는데 좀 허해가지고 누나 내가 요즘 허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그럼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마음은 쫙 열지 않습니까? 다만 한번 나 만나자 해가지고 지난달에 임마누엘 설교에 저희가 한 번씩 학교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부른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누가 가니까 일단 만나보세요. 뭐 원래 아까 말했지만 여자분들 또 연세 좀 되신 분들은 저도 생각 안 하고 그분도 생각 안 하십니다. 만나라 하니까 가서 만난 겁니다.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포럼하고 또 통하는 게 있고 또 중심이 있으면 그렇게 만나질 수 있는 겁니다. 왜 포럼이 또 중요하냐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친구가 RGS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나고 나서 하는 말씀이 어머님께서 이 아이가 6개월 버티면 잘 버틴 거다 하고 그냥 보내셨대요. 보내셨고 어찌 하다가 일단 왔는데 입학은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숙제를 안 했으니까 한 번도 숙제를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RGS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6시 딱 기상부터 해서 밤까지 저녁까지 군대를 한 10년 일찍 가는 거거든요. 군대를 한 10년 일찍 가는 거라서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계속 집에 있는 것도 본인이 힘드니까 나와서 친구들하고 농구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놀다가 숙제도 안 되고 모든 게 그냥 힘든 겁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니까 트러블도 나죠. 어려운 것도 많죠. 대화도 잘 안 되죠. 근데 뭐가 있냐면 분노도 있어요. 가정사가 좀 복잡한 게 있어요. 형도 같은 엄마 형도 아니고 아빠도 첫 번째, 두 번째 아빠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게 있어요. 많은 게 있으니까 분노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아무 말 없다가도 어느 순간에 뭔가 본인에게 딱 어려움이 오면 강력하게 그냥 딱 위협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쉽지는 않죠. 근데 그걸 다듬어가는데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그리고 아주 뭐랄까요? 분노가 서려 있고 모든 그 대화들이 단절 돼 있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 나서 처음 아빠 엄마 했을 때 아빠 해봐 엄마 해봐 해서 하면 아빠 했다고 영재다 이렇게 할 때 말고 진짜 대화를 했을 때 누구야? 이리 와 했을 때 알고 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뭐가 먹고 싶어 했을 때 밥 뭐 이렇게 처음 대화가 될 때 여러분 기억합니까? 놀랍거든요. 그 다음 대화가 될 때가 언제냐면 이 어머니가 이제
지난 학기 때 오셔가지고 고백하는 게 요즘에는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느낀다는 겁니다. 휴대폰도 있는데 주일날만 예배 마치고 씁니다. 맨날 한 번씩 휴대폰 이제 귀가하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휴대폰 주면 똑같습니다. 참고 있는 거지. 그냥 서로 앉아서 1명, 2명, 3명, 4명 앉아서 서로 이제 카톡으로 서로 대화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없습니다. 집 갈 때,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 때나 주일날 부모님과 이제 포럼회라고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저녁 시간에 주면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전화하고 주로 이제 달라는 겁니다. 엄마 뭐가 없는데 뭐 보내줘, 뭐 줘, 맨날 달라는 소리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포럼이 되는 거죠. 뭐냐면 이 친구가 완전히 바뀐 게 처음에는 막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이 다른 고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그래 너무 심심하고 숙제도 하기 싫고 재미도 없어서 그냥 매일마다 체프를 하니까 매일마다 졸고 자다가 이것도 계속 졸고 계속 자니까 허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한두 번 한번 들어보자 하는데 딱 온 겁니다. 시간표라는 게 있죠. 이게 오니까 진짜 그렇나 해서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어떠냐면 또 의무적이지만 포럼도 합니다. 하고 포럼해라 딱 이렇게 하면 또 뭐 하나님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선생님도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딱 가면 막 뛰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느낀 거를 이 친구는 몰랐고 이 친구가 내가 한 말을 너무 기뻐하고 나는 전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저 친구하고 포럼하다 보니까 쟤는 저렇게 은혜 받았나?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포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봐도요 놀라운 겁니다. 기도 수첩을 이렇게 넘기면서 포럼한 거 쫙 적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나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하면서 지가 했을 때 이거는 지난주 강단에 요거하고 이거는 이 예배 때 이 2번하고 그리고 핵심 오늘 듣다 보니까 요 3번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저희 내일이지 않습니까? 캐나다 우리 비전 트립을 가는데 그 가서 혹시 이런 응답이 하나님 있지 않을까요? 나보다 낫다. 네가 설교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순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오셔서 공부도 문제도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제도 아니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주일날 마치고 6시 반에 밥 먹고 통화할 때 다시 본대요. 강단의 말씀을. 왜? 아들이 말하면 엄마 어떻게 붙잡았어 했을 때 내가 바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붙잡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는 감사하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기쁨을 보십니까? 장성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통하는 겁니다. 포럼을 통하고 말씀이 통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과 골로새 사람들 뭐가 통했습니까? 기도가 통했고 그 기도 속에서 감사가 통했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랑이 통했습니다. 기도의 초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기도 속에 감사의 사람으로 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중심 속에 항상 기억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현장에 계속 기도의 제목으로 울려 퍼지는 사람이다. 아니면 대적자로서, 아니면 짜증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걸림돌로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되고 기록됩니까? 바울과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포럼하면 할 말 없다가 우리의 기본 체질이 딴 사람 욕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기술적으로 욕해요. 그 집은 다 좋은데, 다 좋은 거 말해요. 결국 본론은 뭐냐면 그런데 이게 이렇더라, 맞지? 맞다 이런 겁니다. 그 포럼 팀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여자친구들 이렇게 보면 남자애들은 막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도 안 가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분명히 본인들이 했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화장실 갔을 때 얘네들이 무슨 말 할지를 알기 때문에 못 가요. 감사가 돼야 되는데 정말로 좋고 참 좋은데 근데 보니까 그것더라고 하는 요 느낌 아시죠, 여러분? 요 느낌 아시죠? 요게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빠지니까 그래요.
나하고 배경도 다르고 자라왔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안 맞는 게 정상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못하는 일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여전사님들 못하는 일을 제가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르니까. 다 내 기준으로 맞출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감사 속에서 결국 그 감사가 단순하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더라. 말씀의 강단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포럼할 때 이것이 어디에서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열매로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와 바울과 바울 팀들이 놓치지 않았던 포럼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가 됩니까? 복음으로 성취가 됩니다. 현장의 전도자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은 사람만이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9절에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11절에 이를 놓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12절에 빛 가운데로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가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이 응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는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교회에서 나는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다음 주 학원 복음화 하면서 렘넌트들과 누리고 또 점검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과연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욕은 아니지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음식 소통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집회 갈 때도 늘 본고자 타거나 가보면 항상 내가 뭐 해놓고 왔는데 그리고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주로 그게 접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음식 소통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 영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처음에는 어색해요.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나가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오랜만에 만났다 하다가 뭐 잘 지내느냐 이게 아니라 오늘 강단 1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스포 좀 해볼까? 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갑자기 정색하면서 점심 먹고 나서 야 너는 결론 부분에서 무엇으로 소통되니? 우리 같이 소통해볼까? 저도 어색합니다.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위기 배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포럼을 하고 소통을 하고 말씀이 통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중간에 이 주일날이지만 그 평일과 그 구역과 교구와 각각의 현장과 다락방에서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많은 부분이 내포된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다 잘해도 저와 여러분은 무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잘해도 최선을 다해도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소통되지 않으면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무명한 자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죠. 그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포럼되면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소통되지 않으면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이 무력한 사람으로 그칠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소통되어지면 살아있고 기뻐하는 자가 돼서 확신한 자가 됩니다. 확신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고 말씀이 소통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근심하는 자와 같고 징계를 받는 자와 같이 불신앙의 뿌리를, 불신앙의 씨앗을,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말씀이 통하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자가 누굽니까? 서밋이요 전도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소통되어질 이유입니다.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성취의 선봉장으로서 흐름을 만드는 자로 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흐름을 만드는 자로서 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 20절, 24절 보면 계속 기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자. 뭐 어떤 다른 응답의 유무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은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자입니다. 복음에 참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 27절 보면 계속 또한 소망을 가졌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다 망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소망,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소망을 가진 자는 흐름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 28절, 29절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날을,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고 전하는 흐름을 만드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흐름을 타고 흐름을 바꾸고 흐름을 만들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장에서 미국의 애틀랜타와 캐나다 토론토 현장에서 그 흐름을 타고 또 변화시키고 만들어갈 담임 목사님의 걸음과 우리 각각의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미래와 우리 중직자들의 걸음 가운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포럼들이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